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서신은 옥중 서신으로 불리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참으로 비천한 곳입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생활하기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미 나이가 많았던 당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전혀 아닌 상황 가운데서 오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빼앗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정한 감사의 모범, 진정한 감사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 곧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치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구체적인 감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감사 제목을 꽂는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도 떠오르고 감사할 얼굴들도 많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감사 제목을 꼽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은혜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평소에는 참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는데 유독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이야기만 하면 고개를 가로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어도, 복음에 대한 권면을 해주어도 요지부동요,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믿어지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는 믿어집니다. 의심이 가지 않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평생을 기도해도 죽을 때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비록 마치 감옥과도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은혜 받은 자요, 그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자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 말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라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사랑이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원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헬라어가 있는데 그중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단어들 가운데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임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어버려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 곧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진정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크나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이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차갑게 식어지고 심령이 냉랭해진 채로 살아가진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새가족 모임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세 가족의 강의를 하다가 보면 그 교회에서는 우는 분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탁월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는 것입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처음 들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찬양 한 구절만 불러도 감격이 되고, 기도 한 구절만 말해도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사를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큰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게 식은 가슴으로 냉랭해진 심령으로 살아가는, 감사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비록 마치 감옥과도 같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은혜, 사랑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은혜 받은 자요, 그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곧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좋은 것 같고 복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일시적인 것이요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 훔쳐가거나 해할 수 있는 것들이요 불안하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다릅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들입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고 값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저 영원한 하늘 소망 가지고 감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소망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가장 갈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기도의 제목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급한 문제들이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 있고, 천국의 문제, 소망에 대한 관심들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현실에만 집중하도록,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감사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현실의 삶만을 바라보다가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 힘든 여건만을 바라보다가 천국 영광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눈물이 나고 힘들다라고 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무수한 소망을 쌓아두시고 언젠가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맞아주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조금 잃었다고, 조금 놓쳤다고, 조금 억울하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비록 마치 감옥과도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있고 소망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은혜 받은 자요, 그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소망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감사가 희미해진 시대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시대다라고 일컬어집니다. 돌이켜보면 1년 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런 여러분, 이 감사절의 복된 절기에 잊었던 감사, 희미해졌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신 믿음을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랑을 인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소망을 인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그치지 않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